우리 안 목사님하고는 사실 어떤 관계냐 하면 원수지간입니다. 우리의 부부끼리 오래 사시면은 묻잖아요.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원수지간이라고. 예. 하도 오래 전에 만나가지고 거의 40년 동안 붙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뭐 모르는 게 없죠. 네.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를 말한다면 재미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뭘 할지 다 알아요. 예. 뭐 사람이 좀 엉뚱한 곳을 좀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방향을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 너무나 신실하시고 제가 정말 어디 가도 신뢰할 만한 그런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재직생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한 달 전에 와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왔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코로나에 안 걸렸다고 너무 자랑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 한 70%가 코로나 걸렸는데 나는 끝까지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자만하다가 걸렸어요. 국방부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사모님이 기침을 하시더라고. 근데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바로 앞에 앉으셨는데 이걸 저리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식사 대접한다는데. 그냥 사모님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둘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걸렸다 이러니까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어제 걸렸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달 4일 만에 이렇게 다시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한 달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느 잡지에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데요. 스틸 워터라고 하는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이 부인이 살다 보니까 부인이 이제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가 되지 않고 점점 나빠지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스틸 워터는 아니다. 내가 아내를 내가 케어하겠다. 드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몰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으로 보내게 됐죠. 아내를 요양원 보내고 난 다음에 매일 그 아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나한테 아이스크림 주시는 아저씨라고 그래.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서로 부부로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남편으로 여보라고 불러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 지혜가 뭐냐 하면 결혼식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주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왜 결혼식을 또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자신이 남편인 걸 모르기 때문에 다시 결혼하면 남편으로 부를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아내가 결혼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난 앞으로 아이스크림 안 사주겠다. 이러니까 그럼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혼했다. 여보 나를 당신 남편으로 불러야 돼. 그때부터 잘 불렀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잘 살다가 아내는 먼저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틸 워터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불평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도 아내가 나에게 여보라고 불러주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짠하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들 그 바라는 소원들이 있어요. 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대 때에 사람이 원하는 소원이 뭐냐 하면은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그 좋은 집에 태어나길 바래요. 그 뭐 주어지는 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리고 20대에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죠. 30대에도 물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소원하겠죠. 그럼 40대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연봉을 받아서 2차까지 쏠 수 있으면 이 성공이다. 예,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50대 성공이 뭘까요? 그거는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식 자랑할 때 보면 전부 이 얘기예요. 우리 자식이 뭐 어느 대학 다니고 또 어느 직장에 들어갔고 그게 다예요. 그게 안 된 분들은 또 뭐 좀 비교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60대에 그러면 소원이 뭘까요? 60대 소원은 그때까지라도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60대까지. 근데 보통 60대 되면 다 일을 그만두잖아요, 그죠? 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70대 소원이 뭘까요? 70대 소원. 그거는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강. 왜냐하면 71세부터 75세까지 건강이 팍 이렇게 수그러들거든요. 그때를 잘 지나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70대 중반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책을 읽어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80대 소원이 뭘까요? 80대까지 계신 분이 별로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80대는 본처로부터 밥을 얻어먹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같이.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90대 소원이 뭘까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가지고 내게 가끔이라도 안부 전화 걸어주면 야,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럼 100세 때 소원이 뭘까요? 아침에 눈만 뜨면 되는 거예요. 자고 나서 눈만 뜨면 아, 살았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80대에 부부끼리 같이 겸상을 하고 또 90대에 안부 전하고 오고 100세 때 눈을 뜨고 이런 것이요 쉽지만 않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가요. 인생의 마지막이 좀 짠하긴 하지만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요 8,500명이에요. 8,500명. 한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을 다 정리해 보니까 8,500명이더라고. 100세 이상이.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녀 성비를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4.5배가 더 많아요. 혼자 산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부가 같이 살다가 비슷한 시기에 죽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몇십 년 후에 다 그 길로 가죠. 부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번에 제가 재직 세미나로 왔습니다. 근데 매년 이때쯤 되면요, 교회들마다 이제 재직 세미나를 다 해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한 33년 했는데 재직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정말 재직 세미나를 많이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지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과연 뭐를 들었는지, 재직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게 참 이게 의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기억 잘 나십니까? 작년도 재직 세미나 뭐를 들으셨는지 아세요?
과연 제익세미나를 왜 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재직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재직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최근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거 제가 소개한 여행사예요. 그죠? 뭐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성지순례를 가셨잖아요. 근데 가셨을 때 기억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마가요한 다락방.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는 그 장면이에요. 아마 조금 이렇게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거기구나. 그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언이에요, 유언.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돼. 지금 하루 전날 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분명히 그 내용은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막에 띄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 제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리라는 이 말은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을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열매를 맺어도 많이 맺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맺어라. 어? 여러분 오늘 이 재직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도 나도 참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열매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 한번 1절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1절. 오늘 15장 1절로 갑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무슨 이상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 가보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포도나무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래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는데 좋은 포도가 열린 게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없는 신포도, 들포도가 맺혔다. 그래서 못 먹겠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기는 이스라엘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하고 특성이 참 비슷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게요 나무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그리면은 막 이렇게 포도 열매도 맺히고 뭐 이파리도 있으니까 예쁜 포도나무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성구에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포도나무 자체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목재도 못 쓰죠. 사실 땔감도 별로 안 돼.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나무로서는 별로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 열매는 기가 막히죠. 그렇죠? 포도가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포도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야, 포도 맛이 정말 기가 막히다. 맛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요, 세계 역사상으로
학문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별로 좋은 걸 남기질 않았어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별로예요. 그런데 평범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나라의 모습은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주변 국가들이 볼 때에 그들의 삶은 정말 특별합니다. 칭송할 만해요. 왜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국민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공평하게. 예? 공평하게 나눠줬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평등했어요. 왕이 있으면은 지배 계급도 있고 피지배 계급도 있겠지만 왕이 없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심지어 종들도 집에서 어쩌다 종이 됐다 하더라도 6년만 지나면 다 풀어줘야 돼. 그게 다 평등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수를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곡식들을 다 남겨도 다 먹도록. 그러니까 인근 주변과들이 생각해 볼 때 자기 나라들은 왕도 있고 막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평등하고 말이죠. 왕도 없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말이죠. 그게 주변 국가들이 생각할 때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나라였다는 거예요.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오래 가지 않았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멸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의 포도나무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도 포도나무가 아니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그럼 그 열매가 뭘까? 분명한 것은 이 열매는요, 식물로서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셔요? 식물로서의 그건 아니죠? 이 열매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야, 정말 저들의 삶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라는 거죠. 열매. 이건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원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품적인 열매예요. 따라해봅시다. 성품적인 열매. 성품이 아름다운 거예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포도가 열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포도나무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면은 그게 뭐가 열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열려야죠. 예수님의 성품이 열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비추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아까 우리 회장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제 설교를 다 하셨나 하고 제가 느꼈는데, 자,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잠이 훅 날아가게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의 농부신데 포도원의 농부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성품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알았으니까 오직 제익세미나는 여기서 끝마치는 걸로 할까요? 이제 다 아시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좋은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아유, 다 알았어요. 이제 끝나야지 뭐. 그렇죠? 끝나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범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해.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승승장구하는 거, 내가 형통한 거,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 제목은요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딱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요, 어디 말 기도해 본 적 있죠, 그죠?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하나님 망신이에요. 뭐를 하나님이 그걸 동의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망신이라는 거기에? 예? 너무 일방적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을 이룬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진 않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열매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직분은 높으신데 본에 안 되는 분도 있다고요. 제가 이제 군목 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오랫동안 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목 생활 하면서 야, 저분은 정말 충성스럽다. 기도도 그렇게 잘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일을요 무엇보다 더 열심히 하셔요. 또 계급도 장군이고 막 이래가지고 저분은 도대체 부대에서 어떻게 얼마나 잘하실까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부대 들어가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욕을 너무 잘하고 뭐 결제를 들어가면 결제판을 막 얼굴에다 막 집어 던지고 막 누구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바로 그분 얘기더라고요. 부대에서는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부대원들이요 막 치를 떨더라고. 나는 교회 절대 안 나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높이 되고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것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하고는 다르다. 정말 다르구나. 여러분,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안 믿는 분들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뭐 어떤 분을 직분자로 세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그 맺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깨신 것 같아서. 사실은 2시부터 이 예배 드린다는 건요 고역이에요. 힘들어. 저도 앉으면 막 졸아요, 사실. 여러분 마음 다 이해합니다. 주무실 분 주무시고 그냥 이렇게 코만 골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못 주무실 거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예수님의 유언으로 하신 말씀인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고요. 모태신앙에 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살았어요. 여기에서 거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울타리. 울타리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 못 들어오게 제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모든 도움은 예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만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꽃꽂이에게 잘 해놓으셨네요. 와, 꽃꽂이. 네. 꽃꽂이에 있는 꽃도 있고 백합도 있고 그런데 이 꽃꽂이가 사실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예, 죄송합니다. 꽃꽂이 하신 분 죄송해요. 뒷모습을 봐도 은혜로운데 사실은 죽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거 죽은 거예요. 자연스러우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 안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서 떠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가요, 요즘은 참 예쁘게 키워요. 그렇죠? 전부 다 T자형으로 해가지고 줄을 쫙 해서 키우는데 이 성경시대 때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냐 하면요, 그렇게 T자로 세워서 키우지 않습니다. 그냥 바닥에 기어다녀, 포도나무가. 바닥에서 기어다닌다. 마치 덤불 같아, 덤불. 거기에서 포도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는 목재로 쓸 수 없고 땔감으로 쓰기도 그렇고 참 보기도 별론데 그게 열매가 너무 좋은 거죠. 탁월함이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탁월할 것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요, 다윗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봤을 때 다윗은 그렇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보잘것없는 그 막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18편 2절을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18장 2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9편 2절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시편 39편 2절 말씀 7절 말씀 죄송합니다. 7절 39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제한하고 그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여러분들보다도 더 적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저는 짧게 살았지만 이렇게 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두 부류. 그 한 부류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하지만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교. 오만 가지를 다 비교해요. 나하고 비교할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나하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도 다 비교해. 다 부러워해.
그래서 금방 이렇게 막 기분 좋다가도 말이죠. 비교하면 하기 시작하면 괴로워. 사소한 일도 다 비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비교병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비교하다 보면 불행이 찾아오죠, 불행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자녀들이 뭐 건강하냐, 키가 뭐 얼마 크냐 작으냐, 또 남편이 잘 됐냐 못 됐냐, 그렇죠? 자신의 처지까지 다 비교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기닭구에 살면 참 좋겠어. 예? 인생이 참 고달퍼. 저도 군목생활 하면서요, 한 30년 정도 군에 있다가 보니까 저는 왜 비교 안 되겠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보면 굉장히 창이 좁거든요. 좁은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앞만 보고 열심히 목회도 하고 군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좋은 보직을 얻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보직. 근데 군대의 보직은 뭐예요? 진급이죠. 곧 진급이다. 그래서 이제 좋은 보직을 받아서 가게 되면 목사니까 축하한다, 잘 됐다 이래야 되는데 은근히 배가 아프더라고. 네. 배가 아플 뿐만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잠이 안 와. 와, 저도 생각할 때 속물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뜬금없이 누구를 그렇게 보내시고 저는 남아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시작하냐면 두 가지의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응답. 이게 뭘까요? 두 가지 응답. 그 이후에요, 비교하는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질투하는 마음 사라지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 분명히 기억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의 주권자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했다가 네가 왜 야단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런데 왜 네가 말을 그렇게 하냐.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요, 섭섭한 게 아니라 맞더라고.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제가 동의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응답.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에게 베푼 은혜는 그에게 준 은혜고 너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 아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남들하고 다 비교해요? 곁으로 봤을 때 너무 잘 사는 것 같죠? 내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 집집마다.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다 재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그건 그에게 준 은혜고 나는 너에게 준 은혜가 따로 있다. 그걸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때부터요, 이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내 울타리에서 떠나지 마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다가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세상 일이 바쁘고,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되면 점치러 가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 점보러. 여기는 없으시죠? 네. 점보러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점집 앞에는 권사님들은 세일한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적어놨다고. 이 두 마음 품는 거, 두 마음. 자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하고 겸손으로 살아간다면 피로가 채워질 뿐만 아니고 내 얼굴에서 평안이 보여요. 평안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인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맺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히냐 하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본문 말씀으로 가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같은 뜻이에요.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거하면 내가 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60세까지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은퇴를 아주 쿨하게 은퇴를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스스로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에 있으면서 노후에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노후라고 하는 한 문자 있잖아요. 늙고 난 후에. 근데 이걸 영어로 본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후예요. 노후, 안다, 후. 이게 집에 있다 보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알게 되겠더라고. 내가 누군가, 노후,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근데 제가 볼 때 자기를 이제 깨달아가는 시간인데요, 어디에도 메인 것이 없으니까 누구의 지시를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특권층이다 그래요. 특권층. 저는 특권층의 삶을 누리고 있다. 아무도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지시를 받지도 않아.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뭐 이곳저곳에서 설교를 하러 오라고 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합니다. 뭐 강연도 가고 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많이 봐요. 요즘 도서관들이 가까운 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서 봅니다. 근데 제가 새삼스럽게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목회할 때는 설교하기 바빠가지고요, 조금만 두꺼우면 못 읽어. 이거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필요한 거 읽는 거예요. 지금 뭐 상당히 두꺼운 것도 읽고 하는데 좋은 책이 너무 많더라고. 그 저자들이 그 학문의 세계라는 것은요, 정말로 깊고도 넓어요. 제가 몰랐던 세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책을 읽어도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제가 저를 가끔 중에 안 불러주는 걸 전 좋아해. 전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책 읽는 게 그렇게 즐거워.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인생을 다시 산다면 공부를 다시 하고 싶다.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어렵게 하고 싶다. 어렵게. 정말이에요. 그거 제 아내 보고 그 얘기했어요. 나 정말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 더 깊게 하고 싶어. 더 어려운 데 가서.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학문적인 깊이도 넓고 막 오묘하고, 그렇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말이죠. 뛰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다양해요. 방향이. 뭐 진보주의, 뭐 범신론, 진화론, 세속주의, 근본주의, 뭐 방향이요, 막 그냥 막 중구난방에 중구난방. 너무나 훌륭한데 중구난방에.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만 읽다가 보면 방향 못 찾겠다. 그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 진리가 이구나. 너무나 명확합니다. 거기엔 인류의 역사들이 다 나와 있고요. 우리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수많은 책을 읽어봐도 성경이 우리 기준이 있는 것을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느끼겠더라고. 그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영화 배우 그 신영균 씨라고 아시죠? 신영균. 예, 여기 아시는 분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이고 모르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예. 근데 신영균 씨가 1928년생이에요. 지금 95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대 치대를 나왔어요. 치과 의사거든요, 원래. 근데 어떻게 영화 배우를, 영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화를 찍게 됐는데 60년대, 70년대에는요, 1년에 한 30편 정도 찍었대요. 많이 찍었대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게 출연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술, 담배나 뭐 여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 돈을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그래서 명보제가, 뭐 명보극장, 뭐 풍년제가, 뉴욕제가 뭐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 옛날 했던 그 가게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이죠. 최근에 이분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재산이 다지만 한 500억 정도를 떼가지고 한국 영화 진흥을 위해서 기부를 했어. 500억.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서 놀라지도 않으시네. 놀라지도 않아. 내 돈이 아니니까 안 놀라시겠죠, 그죠? 내 돈 같은 놀라지만. 그리고 이제 100억 정도는 자신의 모교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했어. 그러면서 이분이 한 고백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재산을 다 가져가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다 그냥 죽고 갈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죽을 때 저희 관 속에는 제가 사랑하는 이 성경책 한 권을 꼭 넣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전 그 고백을 듣고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 신영균 씨가 성경 하나가 진리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진리다. 죽을 때까지 읽어도 끝도 없고 그것이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제 돌문화공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가요? 그런데 잘 안 가는데 돌문화공원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저는 이 구절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드렸던 그 유인물에 보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수급불유월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예요. 수급불유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물은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급하게 흘러간다.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는 달은 흘러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요. 물같이 금방 흘러갑니다. 모든 게 다 흘러가요. 그런데 진리는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진리 안 흘러가요. 성공도, 재물도, 지위도,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가까웠던 사람도, 가족도 다 헤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제한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 자신에게 어떤 그 결과가 생기냐면 주님이 기뻐하신 성품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그런 우리가 실망도 합니다. 야, 어떻게 성경하고 내가 사는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너무 차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요, 성경을 막 이렇게 계속 많이 읽는 것보다도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막 하나씩 건드리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찔림을 주셔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크지 않은 거, 작은 거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면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한 인약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바꾸세요. 조그마한 습관부터. 내가 말을 할 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과장된 표현부터, 잘못된 만남을 하고 있으면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불신자와 신앙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다. 거기에서 나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키워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천안 쪽이니까. 근데 포도나무도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꽃잎도 따줘야 되고 봉지도 씌워줘야 되고 물도 적기에 공급해야 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까이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갈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했죠, 설교. 그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2분 만에 어떻게 끝날 수가 있을까? 큰일 났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열매를 맺으려면 따라해봅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합시다. 자,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오해할 때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 주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 일방적으로 내 욕심대로.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라는 이 뜻은요, 하나님 앞에 친구같이 친근하게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연애할 때 처음에 만나면요, 서먹서먹해. 말이 끊기고 그러잖아요. 조금씩 알게 되면 말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대화도 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친근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친근하게. 제가 목회를 한 33년 했다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교회예요. 교회 본당입니다. 이 교회 본당 여러분 낮에 와보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죠?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간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간. 왜 그 절간? 교회가 절간 같아. 아무도 없어. 저는 그럴 때마다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쭝얼쭝얼 대.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들은 다 이 교회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다른 데 가서 기도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도가 주야 혼자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절간 같은 곳에서 방해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1시간 동안 기도해요? 성경책 한 20-30분 읽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넋두리처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럼 하나님이 제게 뭐를 주시냐면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요 해답을 줘요. 생각지도 않는 해답을 줘요. 생각지도 않은 해답을.
그러니까 저는 꼭 갈 때 뭐냐면 이렇게 메모지를 하나 들고 가. 펜하고.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면 그냥 오고요. 말씀해 주시면 적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안 적어. 한두 가지만 적어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답이에요. 기가 막힌 답. 그걸 가지고 와서 생활 속에서 그 실천해 보세요. 와, 이거는요, 앞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는데 제3의 방법이에요. 제3의 방법.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정교회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기도원 가지 마시고, 누가 막 기도해 준다고 오라 그래도 가지 마시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여기가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절간 같아서. 예.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누구 나가라 하지도 않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 저는 그렇게 목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전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무엇인지 기도하라.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주님과 친근하게 대화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고요. 매를 맞지 않으려고 피해다니지 말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무엇인지 들어주시고 웃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 없이 말하는 거예요. 끊임 없이. 그러면 주님이 내게 하나씩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이거 좀 고치지, 좀 고칠래? 이렇게 한번 해보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 하나씩 고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우리 본문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서 선한 성품이 나타나고 선한 영이 나타나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야,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르다. 왜 다르지? 저분이 왜 다르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요.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무엇의 영광을 돌리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데 무엇으로?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믿음으로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위로 구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주님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자, 이제 뭐 3시까지는 끝나야 제가 쫓겨나지 않을 것 같아서 3시까지 딱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은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에베소 5장 9절 10절. 이거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같이 두 번 읽을게요. 두 번 읽을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깨달아 보길 바랍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착함이란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선. 양선은 지극히 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호의로 대하는 거예요. 잠시 친절이 아니라 착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악착 같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저 사람 절대 손해보는 사람 아니야. 절대.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챙길 거 다 챙긴 사람이야. 이게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또 다른 거는 아주 철저하게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의로움이란 게 뭐냐? 의로움이란 게 뭡니까? 의로움은 공평함이에요. 공평함. 공정함이에요. 특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쓰기로 좋은 말로 이런 말 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런 말 쓰죠. 근데 저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몰상식함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영광이 되겠어요? 손해보더라도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의로움은 뭐예요? 아니야. 진실함이 뭐예요? 진실함? 진실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그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과장하지 않는 사람이야. 우린 자기 것을 자랑하다 보면 그게요. 사실보다도 막 50%, 100%가 막 이렇게 막 덧붙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냥 그대로, 사실대로, 진실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고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이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끝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노 부부 집사님들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교회에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 주변에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조그마한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갔는데 그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어디 계시냐고 주인님 계시냐고 불러도 사람이 안 나와. 그래서 몇 번 불렀어. 그랬더니 이제 겨우 나와요. 부스스하게 나오시는데 그 주인이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요. 맥 놓고 누워 있는 거야. 뭐 하루에 한 집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 좀 달라고 비빔밥을 이제 주문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양념 넣고 뭐 비벼 먹는데 거의 다 먹어 하는데 왠지 보니까 맛이 좀 달라.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이게 콩나물이 이게 상한 거예요.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막 많이 삶아놨다가 안 팔리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막 그 상한 걸 어쨌든 간에 양념 맛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이 탈이 난 거야. 이 두 분이 막 탈이 나가지고 3일 동안 배탈이 나가지고 막 고생을 막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왠지 그 집에 또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짠하고 말이죠. 야, 저런 집이 다 있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그때는 뭐 국수를 시켜가지고 비빔국수를 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지난주에 그 드신 음식 문제가 없었냐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콩나물을 많이 삶았는데 사람이 하도 안 와가지고 그걸 제가 덕경에 들었는데 가시고 나니까 그게 상한 걸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괜찮았냐고. 노부부가요 시치미를 뚝 대고 아무 일 없었다고. 그리고 비빔국수를 해주시는데 그냥 너무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가고 주일날 예배만 갔다 오면 그 집을 가는 거야. 계속 1년 동안 갔다. 1년 동안.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두 분이 왜 우리 집에 오신지 알겠다고. 응? 저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냐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교회 가서 등록했다고. 응? 이런 분들처럼 나도 좀 그 하나님 믿고 싶다. 정말 나도 정말 믿고 싶다.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 5장 10절 말씀 이것을 살펴봐라. 자세히 한번 봐라. 있나 없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그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 앞에 이 말씀하셨다고. 유언이에요. 너 제발 이렇게 살아. 그래야 영광이 돼. 이렇게 살아. 너희가 제발 나를 닮고 나의 성품을 닮고 그래서 그 속에서 너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고 나의 꿈이 너의 소원이 되고 너의 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재직의 자세가 뭐예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매, 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타난 선한 열매, 이것을 통해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하나만 부를게 같이. 무슨 찬송이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송인데요.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이게 후반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굉장히 좋은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불러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